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에 대한 질문이에요. 또 하나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똑같은 거 가지고 많은 열매 맺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며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존재의식이 강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답들이 각각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 세 가지 대답에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릴레이션십,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관계력. 이 관계를 세워야 돼요. 현대인들은 행복이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아무리 가정에 돈이 많아도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돈 조금 없어도 부부 사이가 행복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미모가 많다고요? 무슨 학식이 많다고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가 좋아야 서로 협력하면서 훨씬 효과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나 혼자 하면 나 혼자예요. 저는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10사람 목하려고 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10사람 일하게 하라. 내가 10사람 목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죽어요. 병들어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10사람 일하게 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지치지 않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입니다. 또 좋은 관계의 채널이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 언론들이 우리 교회 리메이크 교회 세미나를 좋게 여겨주니까 그분들이 다 방송해주고 홍보해주고. 여러분 TV에 몇십 초는 비싸요, 값이. 그런데도 다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관계가 좋아야 효율적이고, 관계가 좋아야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 이것이. 그래, 현대 문명을 네트워크 문명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전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유무형의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자기들끼리 무슨 밴드도 만들고 단체 카톡도 만들고, 어떻게 북한에서 왔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소통하고 서로 나누고 축복해 주는 거죠.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관계력을 키워서 행복하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명절의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명절이란 말 자체가 이름난 절기란 말이에요. 이 절자가 마디절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절기를 정리하고 이 명절을 계기로 새로운 절기를 시작한, 이게 명절이에요. 여러분, 이 설명절을 시작하면서 보내면서 이 명절의 중요한 기능,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절기가 다 명절이거든요. 이 명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늘 문이 열려서 영적인 파워도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지혜도 얻게 되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명절을 통해서 서로 소원해진 관계 가까이 가고 가까이 있기에 더 크게 입은 상처로 인한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중요한 기능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제가 로마서 강의하던 걸 멈추고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관계력, 이런 말씀으로 좀 나누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통해서
여러분 이 일에서 떠났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가족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고 명절이 관계 회복에 또 이 관계 증진의 시간이라면 어떻게 이 관계력을 증진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관계에 천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이 관계 잘못했다가 아주 쓴맛을 본 사람. 그때 만들어진 말이 조직의 쓴맛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이 아들 10들과 딸 하나 13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13명 중에 가장 예뻐한 아들이 요셉이야.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에게는 무명 옷을 입힐 때 요셉에게는 비단 옷을 입혀. 다른 이 아들과 다르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면서 특별히 사랑,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아버지는 요셉밖에 몰라. 아버지는 요셉밖에 몰라.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요셉이가 형님들 좀 모여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 집단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형님들의 집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런 고얀 놈. 형들이 그냥 맛이 확 갔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건들지 못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아빠, 엄마, 형들 모여봐 또 그러네. 그 모였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가 저한테 절하고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이 저한테 절하고 형님들, 형제들의 11별이 제게 절하더이다. 아마 형들이 인상 이놈의 자식을 죽여 살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형들이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어느 날 형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가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오는. 그때 형들 중에 하나가 저놈을 죽이자. 저 못된 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않은 놈을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형 중에 하나가 야야, 얘를 죽이면 그렇게 사랑하시던 아버지가 병이 난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그때 지나가는 노예상에게 요셉이가 팔린 겁니다. 저희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황제의 경호실장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팔린 거예요. 이걸 조직의 쓴맛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결국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봐요.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이가 달라졌어요.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는데 그때부터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야. 총무가 됐다는 건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며. 조직의 쓴맛을 보고 아이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집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니까 주인이 네가 가정 총무해라.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죄수들과도 관계를 잘해가지고요 감옥 안에서도 총무, 나중에 궁궐에 들어가서도 국무총리 총무. 이게 뭐래요? 한번 이 관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가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 관계력을 키우니까 종 노릇을 하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든 나라의 총리가 되든 탁월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요셉이가 얼마나 관계의 천재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게 드러나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 곡식을 다 모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 7년 풍년 들지만 7년 흉년이 든다. 풍년 들을 때 그걸 잘 모아라. 잘 모아서 그걸 팔아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총리가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정말 7년이 지나고 나서 8년째부터는 가뭄이 오면서 농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니까 고맙잖아요. 세상에 한겨울에 비, 눈이 안 와도 이렇게 가물어서 난리인데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농사가 안 돼요. 지금 이건 두째, 9년째도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돼.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 그 유대 땅에서도 안 되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형들이 온 거예요. 가운데 얘기는 다 끊겠어요. 그리고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드디어 우리가 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칼을 옆에다 탁 쳐. 얼마나 무서웠을까? 형들은 오금을 펴지 못하고 막 발발발발 떠는 장면이에요. 이때 만약 요셉이가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저 못된 놈들, 동생을 팔아먹은 저 못된 놈들 쳐라! 그러면 빽소리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이가 만약 그 상황에서 그랬다면 요셉이가 이미 국무총리가 될 정도로 나이가 있었는데 형님들의 아들, 소위 요셉의 조카들도 꽤 크지 않았겠냐. 자, 이 아버지들이 애굽에 곡식 얻으러 갔다 작은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계속해서 피해 복수 열전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 그래?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여기에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 놓고는 그 떨고 있는 형님들을 끌어안고 볼을 부비며 입을 맞춰가며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내 동생 베냐민은 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정말 요셉이가 관계의 천재로 살아간 3가지 비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잘 배우고 우리도 요셉처럼 관계의 천재가 되어서 아멘 크게 해요.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효율적인 인생이 됩시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 많이 끼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됩시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자, 우리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가 뭐 했어요? 울었어요. 무슨 소리로? 큰 소리. 국무총리가 막 궁궐이 다 들릴 정도로 막 흑흑대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얘기를 알려줄까요? 요셉은 울 줄 아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바로 이거예요. 관계를 잘하려면, 관계력을 세워가려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돼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사람은 머리만 좋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머리는 좋아서 일을 굉장히 잘해. 근데 냉혈 인간이야. 옳고 그름만 따져.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른들은 이런 말 써도 되나 몰라,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사람을 재수 없는 놈이라 그래. 주변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좀 머리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일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가슴이 따뜻해서 품어주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위로받는 것 같고 격려받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옳고 그름 따지지 마라. 성경이 가르치는 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가, 그게 기준이라. 여러분, 상처는 먼 데서 받지 않아. 부부끼리 받는 경우가 많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욕 한마디 한다고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 별 미친놈 다 받네. 그리고 우리도 신경 안 써. 근데 남편이 한마디 던진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고, 아내가 던진 그 한마디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가족 간의 관계력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려면 서로의 다름을 알고 서로의 틀림을 인정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다시 합시다. 따뜻한 가슴. 따뜻한 가슴. 여러분, 따뜻하다는 건 뭔가 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싸늘하지 않고 따뜻하고 훈훈한 건 지금 이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 저 열풍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슴도 따뜻하게 하려면 따뜻하게 하는 뭔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가슴이 둘이잖아. 여러분, 한 가슴에는 같이 합시다. 감사를. 여러분, 감사를 집어넣어야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콧날이 시끈하고 눈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남편을 바라보며 그 멋있던 미스터 킴이 나한테 장가와서 가정을 꾸리느라고 저렇게 머리가 이끗이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여보 나우야여, 우리 가정 위하여 수고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콧날이 시끈해져. 그 이쁘던 미스 호가 나한테 시집와서 애 낳고 가정 살리고 이러면서 세상에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기미가 생기고, 어째 여자가 저렇게 안 이쁘냐고 잔소리하는 인간은 망하는 인간이요. 세상에 우리 집 와서 저 이쁘던 미스호가 저렇게 수고했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기 있다고, 오늘의 나는 당신 덕이라고. 여보 고마워. 응? 어째 이렇게 아멘이 하나도 없다냐. 이게 다들 부부싸움하고는 표정들이 얘기하죠. 응? 그러면요, 그 아내를 바라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소리 들은 아내가 가슴이 뜨거워. 우리 부모 여러분, 괜히 옆에 있는 애들하고 여러분 자녀 비교하지 말아요. 요새 복수가 돌아왔다 드라마. 제가요 지난주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어머니는 오직 성공. 그래가지고 이 검찰에 고소를 당하니까요 자기 아들에게 다 떠넘기는 아주 피도 없는 인간이더라고. 굉장히 슬프더라고. 그래, 그 아들이 불려가서요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이런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완전히 인생을 체념하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얘기했다면 절망하는 거죠. 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저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면 나는 끝입니다. 묵비권을 제가 그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내 자녀들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 여러분, 다른 자녀하고 비교하면서 가슴 식히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도 감사합시다. 자녀 여러분, 괜히 옆집 엄마하고 비교하지 마라. 뭔 이유가 있다고 옆집 엄마하고 비교하고 TV에 나오는 탤런트하고 네 아빠를 비교하냐? 응? 여기는 목사님하고도 비교하지 마. 이 빛나는 얼굴을 네 아빠가 어떻게 따라오겠냐 이게. 놔주고 길러주시고 수고해준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가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서 부모들이 자식들 보기만 해도 좋고, 자녀들도 부모 앞에 앉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좋고. 우리 교회도 감사 공동체 됩시다. 왜 아멘을 안 할까?
우리 교회도 감사 공동체 됩시다. 구약의 절기는 다 감사하도록 가르쳐. 그냥 감사도 말만 감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네 얼굴을 보이고 힘껏 예물을 들여가며 감사하라는 거야. 감사해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안 믿으려나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이 다 이뻐. 진짜 사랑스러워. 지난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안 이뻐하시죠? 네가 나를 안 이뻐하지 내가 너를 안 이뻐하냐 이래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깨물어서 하나 아픈 손가락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감사하고 교우들 간에 서로 감사함으로 가슴이 뜨거운 교회 됩시다. 또 한쪽 가슴에는 사랑을 넣어야 돼요. 뭐를 넣어요? 사랑. 신기하지요. 사랑하면 감수성이 발달되어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 노인대학 가서 연애하는 활머니들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남자친구가 생기면 여기가 불구스름해져요. 사랑하면 이게 감수성이 막 활발해져서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저 연애하는 애들을 내가 찾으라면 찾을 수 있어요. 복실이는 애인이 없구나. 애인이 없어. 이게 여러분 다 이 사랑하면 혈액순환이 되고 육체적으로 돼요. 마음도 영혼도 뜨거워져요. 같이 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근데 우리 사랑 얘기하면 이래요. 아이고 그 인간 어디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죠. 맞아요. 내 인격으로 사랑 못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원리는 사랑하기로 맘먹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사랑이 됩니다. 앙리드 몽드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해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장점 때문에 그를 믿어하지만 어떤 사람의 단점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얘 좀 깨워. 야야 고개 좀 들어. 어떻게 무선 마이크를 들고 가랴? 어떻게 가랴? 그 옆에까지 같이 고개를 쳐박고 저러고 있네. 응? 니들은 이 방송 타고 전 세계에 나간다 지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하냐? 그럼 뭐 조금만 잘못되면 금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선물인 줄 알고 약점이 있으면 더 사랑하고 장점이 있으면 믿어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지옥 만드는 법 알려드려? 간단해.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지옥 돼. 그러면 천국 만드는 법 알려드릴까? 간단해.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가정이 천국이 돼. 교회가 천국이 되게 돼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천재가 되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아 사랑하고 여러분 내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가슴을 뜨겁게 데우면 관계의 천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한 가슴에는 뭘 여러분이 한 가슴에는요 감사를 하면 되지. 자, 한 가슴에는 감사를, 한 가슴에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가슴 만들기를 바랍니다. 명절날 감사와 사랑 넣어서 가슴을 좀 다시 태워. 냉혈인간 되지 말고 뭐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할 거고 여러분이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벌을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져야 행복하지. 아멘. 그럼 또 하나 요셉이 관계의 천재로 살았던 두 번째 비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8절까지 가보겠어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금 요셉이가 뭔 얘기야?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형님들의 손에 의하여 팔렸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경영자라는 걸 믿는 믿음을 우리는 로드십,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경영자이십니다. 아멘. 이걸 로드십, 주권적 믿음이라 그래. 무슨 믿음? 주권적. 여러분, 관계의 천재가 되려거든 이 주권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 로드십, 주권적 믿음과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경영자라고 믿는 사람들의 입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없고요 연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봐봐요. 여기 좀 봐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나를 괴롭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어려움은 내게 고난을 주고 나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은, 환난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담지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 연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도요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소리를 하지 않아요. 나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나는 연단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나는 훈련 중입니다. 그건 불평이요 감사요. 감사하지.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경영자라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회사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떤 원수가 나와서 덤비겠어요? 그런 사람 입에는,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 입에는 원수란 말 대신 조력자, 나를 다듬는데 쓰임받는 조력자라는 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조력자예요. 원수라고 생각하면 관계가 깨지지만, 여러분, 오늘 이런 다짐해야 돼. 조력자도 좋은 조력자가 됩시다. 이 형님들처럼 파는 조력자가 되면 안 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십자가 하는데 배신하는 조력자가 되면 안 돼. 그러고 싶은 사람 아멘 해요? 한 사람이 아멘 하려고 그랬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나쁜 조력자 되지 말고 좋은 조력자가 됩시다. 이거 여러분, 이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대를 대해주거든. 내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안춘상 장로님을 보면 도찐개찐이야. 나보다 얼굴도 잘생기지 못했는데 꼭 나보다 잘생겼다고 착각하는 저 모습을 내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한 충상 장로님이든 두 충상 장로님이든 세 충상 장로님이든 다 이쁘게 돼 있어. 자식끼리는 싸우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면 다 품어낼 수 있고 다 안아낼 수 있고 다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 주권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게 허락된 사람들 대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경영자라고 믿는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엄살 부리지 마. 고난과 아픔이 올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 쏟아지는 은혜를 맛보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아. 그래야 깨지죠.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연단의 시각, 조력자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지 않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경영자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리가 있어? 나를 훈련하고 받을 은혜의 그릇을 만드시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가 관계의 천재가 된 비밀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 저 좀 봐봐요. 사람은 다 거기가 거기야. 아무리 고고한 척을 해도 사람이야. 그래, 사람끼리는 살다 보면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고 얼마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어. 나는 치약을 밑에서 짜 쓰는데 우리 그녀는 위에서 짜. 나는 그게 틀린 줄 알고 옛날에 싸웠어. 그 차이일 뿐이거든. 나는 뭘 해도 끝나고 꼭 병을 잠그는데 우리 그녀는 안 잠궈. 그리고 끝나고 한꺼번에 잠궈. 차이일 뿐이야. 그거 가지고 틀리다고 자꾸 싸워요. 그러면 이게 상처가 많이 남아. 사람은 보는 각도가 달라서요,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서쪽으로 가.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뭐 인격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다 내 편에서 봐요. 다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질 수 있어요. 아니,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살아요. 문제는 그 죄는 질 수 있는데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하면 용서 안 받고 이 새 인생을 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벌받아.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야. 인간이 얼마든지 부부간에도 부딪히고 형제자매간에도 부딪히고 교우들 간에 부딪히지만 문제는 그것을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같이 합시다. 용서는 관계의 8분응선. 뭐라고요? 용서가 관계의 8분. 그것만 넘으면 관계가 좋아져. 그것만. 그것이 못된 짓 했으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하지. 순백세, 그 잘못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만나줄 것 같아? 안 만나줘? 약점 단점이 다 있고 부딪히고 어려워. 문제는 용서해야 돼. 성경이 명령해. 용서하라, 용서하라. 70번씩 7번 490번 무한대까지 용서하라.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 못된 놈 맨날 용서해주면 더 나쁘잖아요. 아니야. 여러분,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용서란 용서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그를 나에게 상처 안 준 사람처럼 풀어주고 이해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심판할 자격이 없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나도 죄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우리 한충상 장로님을 내가 품겠습니다. 이게 용서야.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무서운 거라. 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그게 아니야.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심판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우리는 그를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품어주듯 나도 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오늘 요셉이가 한 것처럼 무슨 형님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형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용서를 실천하는 거야. 용서합시다. 여러분, 용서는 소위 머리로만 생각하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 행동해야 하는 프랙티스야. 그냥 머리로 내가 우리 안준상 장로님 용서했다, 이거 안 돼. 실제로 가서 장로님, 지난번 제가 여차저차해서 섭섭했는데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괜찮아요. 장로님 저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실천해야 돼. 여러분, 이 명절 되면 아주 꼴도 보기 싫은 동서 있지. 돈 조금 있다고 잘난 척하고, 그 인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제가 그 동서를 용서했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가서 그 용서 손을 잡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꼴 보기 싫은데 꼴 봐야 되고, 선물 사가야 되고, 어째 아멘을 하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용서는 실천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용서를 실천하자.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장로님이 자기 교우들과 함께 그 옆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갔어요. 근데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오는데 장로님 한 분은 이쪽에 앉고 같이 오는 한 분은 저쪽에 앉는 거예요. 근데 때마쳐 그날 성만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만찬을 진행한 목사님이, 장로님, 왜 같이 들어오시는데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당신은 이쪽에 앉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하더니, 그놈이 내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꼴도 보기 싫습니다. 옆에 앉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안경을 딱 위로 올려 쓰고, 장로님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가 봐요. 그 장로님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도 발 닦아주고 품어주고 먹여줬는데, 장로님은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인가 봐요. 근데 그날 그 장로님 마음에 그 말이 와닿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건 자기 돈 한 번 떼먹은 것밖에 없더래. 몇 번? 한 번 떼먹은 것밖에 없더래.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미셨는데, 그래서 그냥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려가면서요, 가서 그 권사님을 끌어안고 얼마나 있어서 빚 갚았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설명절 맞이해서 우리 빚가운 가족들 여러분이,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하세요. 먼저 내미는 자가 이기는 자야. 먼저 내미.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명절 때 선물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선물을 가져가면서 섭섭한 마음을 털어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아멘. 저한테 선물 안 가져와도 돼요. 왼수한테 가지고 가요. 그 왼수한테 가져가라고. 선물 가져가서 서로 풀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 이거 꼭 명령,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그거 알아요? 분명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용서해주고 잘해주면요, 나는 그 사람의 팬이 되게 돼 있어요. 존경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나는 이 설 명절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약한 자를 돌보고 부족한 자를 돌보고 용서를 실천하는 천국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명절은 손상된 관계를 치유하고 관계력을 증진시키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거기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삶이 펼쳐져서 똑같이 수고하는데도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며, 많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성공적인 인생이 돼서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주렁주렁 맺힐 것이며, 이 땅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복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웁시다.
요셉에게서 배운 거, 가슴에 사랑과 감사를 넣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용서를 실천함으로 관계의 천재가 다 됨으로 이번 설명절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기회, 천국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